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속에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안 들리고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새길 준비를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선하고 온전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심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골로새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 인사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죠. 우리가 이 골로새에서뿐만 아니라 라오디게 교회와 히에라볼리라고 그 세 교회를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개척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또 교회마다 각 교회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세워가지만 그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고 또 안에 신비주의나 우리 속 안에서도 늘 일어나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 쉼없이 우리 안에도 가득가득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와 같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항상 노심초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내 삶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실 때 아버지는 분명히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네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첫 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도 중요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가 외치고 온 복음은 단 1절도 어떻게 보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복음 뒤에는 반드시 따라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막상 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만이 기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임재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 걸 안다면 숨쉬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호흡이라는 것이 숨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에서도 계속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이 누구를 향하여 있냐면 위의 것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믿으면서 내가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기를 또 내 영혼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라는 건 거창할 필요가 없죠. 기도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만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깨어서 나에게 내가 뭔가를 묻고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화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 그보다도 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쉬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래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항상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게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 위에 실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그 많은 교회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가 계속 기도하래. 계속이라는 것이 뭐냐 마음속에서 믿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호흡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그러잖아요. 내가 숨 쉬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을 쉬고 영적으로 호흡하는 이유는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삶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들이라는 거. 그러니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의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너희 삶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래. 왜?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머리털까지 세심을, 또 하나님은 날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 앞에 굳이 내가 중언부언하면서 내 환경에 내 사정을 다 나열을 해야만이 그분이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가장 선할 뿐 아니라 가장 하나님 은혜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인간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견고하게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면 너의 걸음이 오를 것이고 그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넘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그 자체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지금도 다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도 굳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서 나가야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깨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점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는 어떨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의문점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문점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주님의 뜻을 더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대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러죠.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 부족할 것이 없도록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있는 주의 임재를 우리가 늘 안고 살아내게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옥에서 노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라.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너희가 항상 함께 기도하라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옥이라 해도 그것이 사망의 자리라도 그 자리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이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보면 아까 말하는 에브라예요. 그가 누구였냐면 세 개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계속 사도 바울은 그 입에서 쉼없이 무엇이 나오기 시작한 복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은 복음이 전하는 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땅은 그게 저주의 땅도 힘겨움도 고난의 땅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땅이라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자신의 처지와 어려움과 내가 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옥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보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도 계속 영혼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요건들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도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까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전도의 문을 연다라는 것이 뭐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더 힘들고 고난이 오고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만 바라보고 육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삶이. 그러니 이 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가장 복된 소식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도 모르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권능을 주신대.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인간의 육으로는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가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의 것들을 선포할 때마다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면 안 되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 안에서 내가 권능을 통하여서 내가 인간의 육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내 속에 살아서 내가 그들에게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이겠냐면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충만함을 입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이고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 아니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아둥바둥 내가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 뭔가를 작정하고 작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정의하시기를 육신의 생각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 없대. 살 수가 없다는. 그러니 육신을 사망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너희 속에 살려서 그 영의 생각이 너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삶까지도 하나님 풍요롭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겠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게 하실 길을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내는 이 이유는 뭐다? 내가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다? 나는 영혼 구원 때문에 이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한 영혼이라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는 거고 나는 존재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했고 이미 이제 추석으로 해서 다녀온 분들도 가족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면 우리 안에 살아야 할 목적, 이유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영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내 주변에서는 내 환경 안에서는 믿지 않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중보해야 하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다? 그들을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고 내가 깨어있어야 누군가를 우리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 뭐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삶의 길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내 길을 보게 하고 그 길 안에서 그 길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를 바로 보게 했다면 그 안에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돌이킴이라는 그 자리가 어디냐?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말씀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돌아오라 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항상 예배자였어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수십 년 동안 그 안에서 나는 변한 적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하니까 나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 멀리 가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나의 육과 영은 너무나 상관없이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을 때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분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리하면 이와 같이 말하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혹시나 내가 이 매임에서 풀려난다면 그 자리 풀려난 그 안에서도 나는 뭘 하기를 원한다? 계속 하나님의 비밀의 것들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추어져 있대.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천국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말씀이 열리고 있잖아요. 날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항상 그 실체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말씀인 거지 이것이 감춰져 있거나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없고 또 행할 수 없는 말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냐? 믿음 앞에 일어나는 건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실존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과 실존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말씀을 내가 믿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했던 말들이 무엇이에요? 기적을 본대. 네가 말씀을 믿기만 하면 세상 안에서 이 모든 게 능하게 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또 이유가 뭐 세상의 모든 마음을 인간까지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절대자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 나아가서 이 비밀이 비밀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충만하면 그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의 심령의 밭에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늘 주님이 했던 말이 뭐냐라는 겨자씨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러면 산이 바다에 던져진대.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숙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산 앞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안 된다라는 소리를 먼저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래? 불가능이 없대. 능치 못할 일이 없대.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구원을 본다 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라면, 아직도 내가 나약하고 아직도 불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어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 안에 보여져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 외의 것들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고,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무엇이겠냐. 여러분 항상 그 고백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나는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삶은 주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삶은 절대로 주님의 뜻과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과 내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계획해서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말씀의 뜻대로, 아버지가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길과 진리, 생명이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만이 다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사야 돼요. 그 복음을 1,000원을 가지고 그것을 사서 우리가 그 삶이 반드시 내 삶이 되도록 내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치가 없으니까 사기보다는 버리는 것이 빠르고, 또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은 비밀로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감춰져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 열려 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의 모든 말씀들이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들의 속에서는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는 자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강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열려요. 그리고 다 깨닫고 다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여기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하룻밤을 꼬박 샐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수련회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게 구경꾼이 되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열려있는
존재로 주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원한다고 주 앞에 나오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지 않아요. 비밀로 숨겨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실체를 다 드러내버리는, 그리고 그들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미래의 것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학생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생인데 우리가 세상에 제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무서운 게 중학생들이래요. 그 중학생들은 공상당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눈만 감으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는 방언이 막, 우리가 그러니까 룰루룰루 방언은 자기는 방언도 아니라고 믿지도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방언, 내 방언보다도 더 멋진 방언을 그에게 터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기도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가는 기도를 하게 하는 방언으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중학생이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데 그 방언의 능력이 나보다 더 세. 그러니 내가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냐. 네가 나를 안 믿는다면 내가 믿게 하겠다는 거야. 네가 나를 못 믿고 네 안에서 육신으로 그렇게 산다면 내가 너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너의 무법체를 다 깨부숴버리는 거야.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어떠냐, 상담실만 들어가면 다 깨부숴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가 안 되고 공부하고 여전히 주를 만날 수 없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열려있어. 이러한 것들이 축복으로 열려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예요? 깨부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도 친밀하게 그분을 만나고 내가 진짜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그 임재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해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신비한 비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지 말고 실체가 되고 실체가 나의 무기가 되어져서 날마다 내가 이 무기를 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외인이라는 건 뭐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을 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외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말과 기술과 우리의 뭔가 지혜로 그들에게 하려고 하면 어느 딱 시점 가서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막히는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씀은 1.1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말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을 선포를 하다 보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뭐예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새로 하나님 앞에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믿으면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듣기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믿어서 삶으로 가져가서 내가 살아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듣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말씀이라고 듣고 흘려버리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죽어 있는 자들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살게, 내가 이 말씀으로 이 한 주를 내가 숨쉬고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되나?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과 비춰봐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세월을 아껴요, 여러분? 어제 벌써 우리가 추석 명절이 이제 다 가고 이제 또 연휴가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나이가 들면 비행기 우리가 보면 날아간다라고까지 이 말을, 세월을 말을 해요.
우리가 어린이할 때는 하루가 너무 더디 간다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그 세월이 날아간대. 그 정도로 빠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이 뭐냐면 너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세월을 살아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돈 주고 사래. 뭐를? 오늘 이 시간을. 너희가 돈 주고 살 만큼 이 시간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그 시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그 시간의 귀중함을 깨닫고 간다면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러한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더덥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월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흘려보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돈으로 이 시간을 내가 오늘 하루를 샀어 라고 생각하고 그 하루를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하다고 생각하겠냐라는 단 1분 1초도 여러분들이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뛰어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요.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내 속에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쁜 소리들에 대해서 안 듣고 그냥 평범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일들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가 꽂혔어 소리가. 근데 그 꽂힌 소리가 아무리 내 속에서 떠나보내려고 해도 그 나쁜 감정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해도 그 소리가 계속 내 안에 메아리쳐 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소리 우리가 내뱉는 이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잠도 못 이루게 할 만큼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지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면 마구 쏟아내버리는 그 말들 그냥 내가 막 쏟아낸 것처럼 너도 그냥 그렇게 무심코 듣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네가 죄에서 죽은 것처럼 죄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생각하고 네 안에 입의 소리의 죄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사라지는 소리를 말하기 위해서 입의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는 그것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면 그 말씀의 소리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소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패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그리고 모든 맛을 내는 게 소금이에요. 그러면 우리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이 회복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가야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맛을 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말하죠. 어떤 말을 하든지 주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가 나와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나쁜 욕을 하면서도 이러고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런 세상의 옛 구습의 것들, 옛 사람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능력을 내가 품고 가서 그 말을 하면 듣는 이들은 살아나요. 그러니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이 다 그걸로 살아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회복돼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라라는 것이 뭐냐면 호흡이 돼. 호흡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통 하나를 하루에 쓰는데 20만 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고도 돈을 안 내고도 숨을 쉬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거나 아프게 되면 우리가 어때? 그 돈이 없이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호흡,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호흡이 하나님과 나를 살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쉼없이 우리가 숨 쉬는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돼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마다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고 계셔, 앞으로도 하실 거야. 모든 것들이 우리 입에서 주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입의 소리는 다 아버지의 소리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목자가 세상에 나가서 욕을 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을 하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 쓰잘데기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다 죽어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 살기 위해서 뭐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옥에 갇혀 있는데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너무나 자유하게 풀어놓아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도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이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입안에서 복음 하나가 전해지지 않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옥 속에 갇혀있는 소수의 사람 앞에도 그는 목숨 걸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냐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복음은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니 만날 만한 사람을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어떤 이들이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소서 나에게 보내주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말해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보면 외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래. 아끼라라는 거면 때가 악하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낀다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금방 가버리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은. 그러니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만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중심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아직도 하루가 더 남아있네요. 빨간 글씨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쉼의 시간이고 또 만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도 하나님 뭐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의 복음은 내 입의 말처럼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숨쉬고 사는 것처럼 기도했나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전도할 수 있는 내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애끓림이 있나요? 그리고 또 내 입의 말은 내가 날마다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서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